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8절에 있는 말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8절에도 나오고요, 마지막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대제사장, 사람처럼 없어질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다. 우린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하늘 보좌 길로 나아간다. 어제 말씀 그렇게 드렸어요. 어제 28절 마지막에도 그 말씀이잖아요.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8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여기에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이 세운 것 옛 장막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처하실 곳, 하나님이 그 안에만 거하시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맺으시면서, 옛 약속이죠, 약속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모세의 손으로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규빗 몇 규빗, 이방인의 뜰, 성전, 성소, 지성소, 어떻게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그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또 길이, 넓이, 높이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예배 실상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 교회 모여서. 자,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실상은요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 갈 거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으신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들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칭합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잘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배의 실상도 천국도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전의 모형, 그림자,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대로 해놓은 건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천국에 연습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이 땅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자이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 옛 언약,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겼거든요.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서부터는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율법, 대표적인 율법에 10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그거 전에요. 19장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옛 약속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110쪽에 있네요.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옛 약속,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지켰어요? 8절에 보면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밑에 한 2절만 밑에 보세요.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될게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냔 말이에요. 안 지켜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누가 깼어요? 이 사람들이 깼어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고 사람들이 깼어요.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카맣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예언서들이 뭡니까?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구약의 예언서들이 그 안에 돌아오래.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예언서 아닙니까?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복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옛 약속, 사실은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거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면서 주셨는데 못 지켜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 지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한번 열어보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을 받은 자녀들이, 복을 받은 손주들이, 축복을 받은 손주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여기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한번 보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야, 이게 14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이와 같이 하리라. 다른 명령하는 그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냐면, 이거 하나님 주신 옛 약속이에요. 자녀 손들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 많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보통. 예? 저도 참 많이 이 기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런 복들을 정말 누려야죠. 그런데 왜 이 복을 못 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셔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두고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지켜 행하면 그랬는데,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뭐냐? 여기 좋은 언약, 새 언약 8절에 나오고 마지막 새 언약, 오늘 제가 결론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율법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지자들의 경고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율법은 그럼 새 언약, 옛 언약은 폐기되고 새 언약만 지키면 되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죠. 새 언약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 때 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이제 그거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효용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새 언약 새롭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여기 10절에 나오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 마음부터 불편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야, 내가 이래서 되나? 내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계시다고요. 주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잘못 행하면요, 여기 내 마음, 내 생각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직접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겠다. 이 10절 말씀이요, 이게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하고 뭐 율법을 완전히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선포한 게 뭡니까?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한번 열어보세요. 1103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요즘 가지신 성경의 제목부터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 언약. 보세요. 여기 예언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31절부터 33절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넘어오세요.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느 말씀하고 똑같아요? 33절하고 똑같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미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냐? 그러니까 배교하지 마.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핍박스러운 환경이라고, 고난이 좀 있다고 배교하냐? 너희의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도 예언하셨고요. 백성들이 그걸 깨트려서 내가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모든 듣는 자에게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새 언약을 받은 저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뭐가 축복이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 그거 느껴지면 축복이라고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게 안 느껴지는 것이 저주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늘 주님이 저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부모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불편해하면 자녀에게, 그래, 주님 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불편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야지. 똑같이. 엄마도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자기도 한 번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믿음이 있었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정말 문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히브리서 읽으면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살아가지고 뭐 복만 주시면, 뭐 조금 형통하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 고난 있고 핍박이 있으면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뭐냐? 은혜는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거죠. 여기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근심하게 살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늘 그 마음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는 것.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은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법, 예수 믿는 사람, 새 언약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율법, 그 예수 믿는 자,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 얘기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할 거지만 제목 삼을 말씀이고 히브리서 전체 주제지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주님이 잘 참아내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며 살자, 그 얘기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새 언약, 우리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시잖아. 말씀의 요점이 이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새 언약 붙들고, 율법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다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을 따라 잘 이겨서 부끄러움이 없게 승리하자,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삽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미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시든 성전에 나와서 드리시든, 적어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전하는 것 뿐이지 다 알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세요. 제가 다 놓고 얘기하건데, 어떤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 전혀 가책이 없는 분은 새벽에 안 계세요. 다 알아요. 하나님 이미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느끼게 하신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예요. 끝까지. 이 땅 끝까지 제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주님과 동행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과 동행이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찢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